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놀라운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사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경상북도 영천의 한 사찰에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부처님을 믿게 된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며 겸손해하셨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는 위에 출혈이 생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첫 출혈 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신심 깊은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법문도 복잡한 수행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법한 더욱 절박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30대 후반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가 부족한 불자라고 칭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세의 외할아버지가 쓰러져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가족들을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껴 찾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는 병원 방문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고 그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 문득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에 전화를 건 그의 귀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보이는 종양 유형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에게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경영 악화로 곧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오직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평소에도 해오던 천수경과 금강경 기도에 108배를 추가했습니다. 직장에서든 길을 걸을 때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제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부디 제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남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제 병이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그는 울고 또 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모든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에게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CT를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상 암이나 종양으로 보이는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처방해줄 약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처음 진단했던 병원의 소견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질문했지만 교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첫 동네 병원의 오진이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부처님의 자비, 분명한 값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추가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기간 중 그는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원비가 약간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로 두 병원에서 나온 총 병원비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의 그 간호사가 바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백의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꿈 이야기를 꺼내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꿈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올바른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막 불법을 만나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꿈 이야기마저 하나의 희망과 신심을 키우는 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생각과 자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고 어떤 경전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들의 가피 체험담을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수경으로 효험을 본 사람은 천수경이 최고라 하고 금강경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금강경을 권합니다. 절을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은 절을 하라고 가르치고 염불로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염불을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한 일심, 즉 오직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 순수하고 절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옛 큰 스님들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면 양으로 승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경전 한 권, 다란이 108독, 염불 수만 번.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정진하다 보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3끼 밥을 먹으며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양식인 기도와 수행 또한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닦고 또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반드시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놀라운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사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경상북도 영천의 한 사찰에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부처님을 믿게 된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며 겸손해하셨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는 위에 출혈이 생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첫 출혈 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신심 깊은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법문도 복잡한 수행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법한 더욱 절박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30대 후반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가 부족한 불자라고 칭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세의 외할아버지가 쓰러져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가족들을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껴 찾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는 병원 방문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고 그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 문득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에 전화를 건 그의 귀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보이는 종양 유형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에게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경영 악화로 곧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오직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평소에도 해오던 천수경과 금강경 기도에 108배를 추가했습니다. 직장에서든 길을 걸을 때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제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부디 제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남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제 병이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그는 울고 또 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모든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에게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CT를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상 암이나 종양으로 보이는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처방해줄 약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처음 진단했던 병원의 소견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질문했지만 교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첫 동네 병원의 오진이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주신 부처님의 자비, 분명한 값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추가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기간 중 그는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원비가 약간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로 두 병원에서 나온 총 병원비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의 그 간호사가 바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백의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꿈 이야기를 꺼내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꿈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올바른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막 불법을 만나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꿈 이야기마저 하나의 희망과 신심을 키우는 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생각과 자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고 어떤 경전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들의 가피 체험담을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수경으로 효험을 본 사람은 천수경이 최고라 하고 금강경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금강경을 권합니다. 절을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은 절을 하라고 가르치고 염불로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염불을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한 일심, 즉 오직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 순수하고 절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옛 큰 스님들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면 양으로 승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경전 한 권, 다란이 108독, 염불 수만 번.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정진하다 보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3끼 밥을 먹으며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양식인 기도와 수행 또한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닦고 또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반드시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놀라운 2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사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경상북도 영천의 한 사찰에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부처님을 믿게 된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며 겸손해하셨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는 위에 출혈이 생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첫 출혈 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심 깊은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법문도 복잡한 수행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법한 더욱 절박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30대 후반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가 부족한 불자라고 칭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오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세의 외할아버지가 쓰러져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가족들을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껴 찾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는 병원 방문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고 그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 문득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에 전화를 건 그의 귀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보이는 종양 유형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에게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경영 악화로 곧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오직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평소에도 해오던 천수경과 금강경 기도에 108배를 추가했습니다. 직장에서든 길을 걸을 때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제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부디 제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남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제 병이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그는 울고 또 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모든 정밀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에게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CT를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상 암이나 종양으로 보이는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처방해줄 약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처음 진단했던 병원의 소견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질문했지만 교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첫 동네 병원의 오진이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부처님의 자비, 분명한 값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추가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기간 중 그는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원비가 약간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로 두 병원에서 나온 총 병원비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의 그 간호사가 바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백의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꿈 이야기를 꺼내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꿈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올바른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막 불법을 만나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꿈 이야기마저 하나의 희망과 신심을 키우는 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생각과 자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고 어떤 경전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들의 가피 체험담을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수경으로 효험을 본 사람은 천수경이 최고라 하고 금강경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금강경을 권합니다. 절을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은 절을 하라고 가르치고 염불로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염불을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한 일심, 즉 오직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 순수하고 절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옛 큰 스님들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면 양으로 승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경전 1권, 다란이 108독, 염불 수만 번.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정진하다 보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3끼 밥을 먹으며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양식인 기도와 수행 또한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닦고 또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반드시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놀라운 2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사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경상북도 영천의 한 사찰에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부처님을 믿게 된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며 겸손해하셨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는 위에 출혈이 생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첫 출혈 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신심 깊은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법문도 복잡한 수행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법한
더욱 절박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30대 후반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가 부족한 불자라고 칭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세의 외할아버지가 쓰러져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가족들을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껴 찾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는 병원 방문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고 그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 문득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에 전화를 건 그의 귀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보이는 종양 유형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에게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경영 악화로 곧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오직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평소에도 해오던 천수경과 금강경 기도에 108배를 추가했습니다. 직장에서든 길을 걸을 때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에 관세음 보살을 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제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부디 제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남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제 병이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그는 울고 또 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모든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에게 교수님은 차트를 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CT를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상 암이나 종양으로 보이는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처방해줄 약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처음 진단했던 병원의 소견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질문했지만 교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첫 동네 병원의 오진이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부처님의 자비, 분명한 값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그는 추가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기간 중 그는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흰색 간호사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원비가 약간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로 두 병원에서 나온 총 병원비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의 그 간호사가 바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백의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꿈 이야기를 꺼내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꿈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올바른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막 불법을 만나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꿈 이야기마저 하나의 희망과 신심을 키우는 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생각과 자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고 어떤 경전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들의 가피 체험담을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수경으로 효험을 본 사람은 천수경이 최고라 하고 금강경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금강경을 권합니다. 절을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은 절을 하라고 가르치고 염불로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염불을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한 일심, 즉 오직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 순수하고 절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옛 큰 스님들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면 양으로 승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경전 한 권, 다란이 108독, 염불 수만 번.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정진하다 보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세 끼 밥을 먹으며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양식인 기도와 수행 또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닦고 또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반드시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씨앗들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또한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놀라운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에 사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경상북도 영천의 한 사찰에 우연히 들른 것을 계기로 부처님을 믿게 된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며 겸손해하셨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는 위에 출혈이 생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첫 출혈 때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심 깊은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법문도 복잡한 수행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법한 더욱 절박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30대 후반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가 부족한 불자라고 칭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세의 외할아버지가 쓰러져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가족들을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쌓여갔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껴 찾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포함한 몇 가지 검사를